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든 거룩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으며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이어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은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은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교의 어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설교에는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는 문법 용어인데 우리말로는 각각 인디카티브는 평소문, 임페라티브는 명령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설교의 형식이 임페라티브 인디카티브가 있고 반대로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설교의 어법이 명령문 그리고 그 다음에 평서문이 이어지는 형태로 된 것과 반대로 평서문이 먼저 오고 명령문이 이어지는 형태로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어법에 따라 그 내용이 무조건 따라온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되는 어법이 설교 내용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명령문, 평서문의 어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설교이기보다는 도덕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행동해라 라는 명령문에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평서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서문이 먼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라는 평서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자 라는 명령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평서문이 먼저 나오고 명령문이 이어서 나오는 평서문 명령문의 어법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복음을 더 잘 드러내는 바람직한 설교의 어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설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명령문 평서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믿으면 더 신앙이 좋아지고 저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의 출발점은 우리의 행위, 우리 삶의 명령법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행위,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명령법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명령법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평서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평서문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명령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명령법이 존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바울의 나아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의 출발점,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시편 119편 말씀은 주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탄원시에 속하지만 그 시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의 사랑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곁에, 우리의 위에, 아래에, 우리의 속에, 또 우리를 둘러싸고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 삶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저희를 지으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위대하신 뜻이 저희를 그리스도인의 길 위에 서게 합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귀하신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